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로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이 증인이 되도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치고 장구치고 다니고요. 오늘 차장님도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졌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시장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시장의 동향을 이렇게 살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적 이슈, 그렇죠? 그리고 정책, 각 기업의 결정 사안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요하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저는 잘 모르는데 관심 있는 사람 알겠지만 한국의 서점에 가면 많은 그 경제 관련 서적 중에 주식, 특히 주식 중에서도 예측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 경제를 예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책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측을 준비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면 이를 예측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가능성은 따져볼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얻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늘 예측 가능한 일을 준비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내가 언제까지 맞추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언제까지 하고 결혼은 또 언제 하고 하지만 늘 그 예측 가능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 중에 결혼을 앞둔 형제가 있는데 결혼 발표, 결혼식을 딱 일주일 남겨놓고 그걸 전날 토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형제한테. 그걸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결혼할 자매가 무슨 서울의 남산 쪽에 남산의 터널 쪽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일주일 남겨놓고 이 형제가 완전히 멘붕이 나는 거예요. 당장 결혼할 자매인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이게 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비를 주십니까? 한동안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게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십니다.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는 곧 신약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성취, 예언을 이루시는 그 정점은 누가 짓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가 바로 기적으로 이어지고 성취의 완성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우리가 어떤 예언이 그들 가운데 있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인, 기적, 예언. 그렇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가 기사를 볼 것이고, 너희가 사인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의 중심은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너희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언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 자,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예언과 기사와 표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을 정도의 많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하는가?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가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려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은 살인자에 대한 중요한 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에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측 가족들과 그리고 검사, 그리고 이 범죄를 추구하는 검사들, 그리고 가해를 입힌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살인자와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변호사. 이 변호사는 최대한 이 살인자의 형벌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변호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사는 어떻게 하죠? 이 살인자의 죄가 명백하다, 죄가 확실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갖은 증거를 다 들이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전을 벌입니다. 그렇죠? 대략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자, 이때 이 검사와 변호사가 설전을 한 다음에 고소와 변론이 마친 다음에 재판장이 아마 이렇게 판결을 할 것 같아요. 본 재판장은
본 사건의 진실을 확인해 본 바 피고인은 사망한 A씨와 관련하여 살인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형 내지 무기징역, 기타 등등 이런 판결을 선고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 재판장이 이 살인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증거.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재판장은 이 살인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검사로부터 들었고 또 확인됐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재판장은 그걸 가지고 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해요. 잘 보세요. 이 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판결하십니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으로 판결을 했다 안 했다? 법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법한 불의한 재판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된 인간의 죄의 형벌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죽음일까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심판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음은 마치 덫에 걸려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죽음과 같은 사람, 그런 죽음과 같은 것. 예수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심판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고통에서.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사냥꾼의 덫과 같은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치 덫에 걸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걸린 모습을 누가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은 스스로 힘이나 능력으로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죽음을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한 것은 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잡는 덫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덫에 걸린 동물의 모습. 목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찍혀 있거나 몸부림이 치면 칠수록 목은 죄어오고 그리고 다리에 걸린 이 덫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점이 팔리고 뼈가 드러납니다. 점점점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덫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송파에서 한번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마 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15년 전이나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마 대학생 불법 사기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거여 마천 그 송파에 보면 거여동 마천동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불법 다단계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각 골목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대학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근데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뭐였냐면 다단계, 말 그대로 다단계예요. 어떤 학생이 자기 학자금 그때 당시 800만 원인가 캐피탈 융자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얼마 남긴 줄 아세요? 60만 원 못 남겼대요. 800만 원 묻는데. 다단계 다 아시겠지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예요. 빚입니다. 당시 거기에 그 다단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피해를 봤어요. 당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5,000명이 넘었대요.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피해를 봤어요. 거기에는 사생활도 없고 감시가 너무 강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학생 중에 한 두세 사람만 고치면 주변에 다 그 피해 본 사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 어떤 청년 중에 신천지로 있다가 활동하다가 저한테 돌비가 잡힌 자매가 있었어요. 신천지로. 여러분 그걸 제가 아는 순간 이 자매에 대해서 실망감과 배신감 여러 감정이 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엄마 아빠가 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거 알다시피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리에 한번 빠져들면 교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이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빠져들면 그걸 깨지지 않는 이상은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약 이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으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라. 만약 자기도 신천지에 있고 싶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수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신천지에서 그 나온 간부가 있어요. 그분이 신천지 교리를 깨는 일을 하세요. 계속해서 매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몇 개월 거쳐서 겨우 생각이 깨지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적으로나 내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덫에걸리면 혼자서 헤어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지, 나를 이끌어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사람이라고 명함을 받은 그런 존재에 또 그런 덫에 걸려있다면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죠? 사기꾼이라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면 나가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덫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으로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갇혀있는 자와 같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말해 덫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입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이 죽음 앞에서 공포에 쩌들어 살 때에 누가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재수없게 그냥 운이 좋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가? 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 설교의 오늘 핵심, 강조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냐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5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무역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사동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런 시편 16편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그 순간까지도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목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의 우편에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에 예수의 마음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도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하고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정말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어떤 상황, 어떤 결과물,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 보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친히 감당할 수 있었던 기쁨.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29절 말씀에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노라. 아멘. 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무덤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묘지가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다윗과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처럼 영원한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 되었던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덫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22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증언했죠? 누가 증언했어요? 증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재판장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증언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 같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자, 이제는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이 증언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 예수를 증언해라. 너희가 증언해라.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빨간 날이죠? 독일? 네. 네, 쉬운 날이죠? 왜 쉬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추가합니다. 성령 강림. 네, 내일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전한 자의 입술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절 단순히 휴일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무엇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적 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결과물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예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나를 흔드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쓰러뜨리고 짓밟고자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는 게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누구를 조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까지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끝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이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푯대를 바로 세워 승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